감사주입니다. 너무 앞에 데코레이션을 멋있게 했죠. 우리 예배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죠. 생각해야 감사한다. 그래서 think 해야 thank 한다. think와 thank가 사실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은혜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거를 더 많이 생각해.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잘 고마운 거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 점점 깊어질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사고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감사를 못하지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밥도 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잘라주는데 한 번도 와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꼬랑지 치고 밥 주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고기똥을 하나 주면은 열심히 먹을 때 근처만 가도 손 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감사 다 잊어버리고 내 맛있는 음식 손 대지 마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는 싹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은혜 갚는 짐승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얘기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 얘기 보면은 다 감사 주인에게 은혜 갚는 얘기 아닙니까? 뭐 흥부전 제비가 다리 부러졌는데 고쳐줬더니 나중에 박씨 물고 와가지고 그것을 심었더니만 그냥 보물이 쏟아졌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요즘에 종종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들 돌봐줬던 주인의 은혜 갚는 그런 짐승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올 초에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고양이가 주인의 은혜를 갚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가족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이 드라이브웨이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큰 개가 뛰어오더니 그 어린아이를 다리를 꽉 물어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CC 카메라로 잡혔어요, 다행히.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있던 고양이, 조그만 고양이가 어디서 막 탁 튀어오더니 그냥 온몸으로 그 개를 향해서 칵 공격하니까 큰 개가 놀래가지고 주량낭을 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뭐 꼬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고양이가 주인집 아들을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마땅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도 종종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 또 은혜를 받고도 은혜 준 사람을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중심이 자기에게만 있다 보니까 은혜 부족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오히려 은혜 준 사람을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은망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식모가 행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웃집 젊은이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몇 달쯤 지났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한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가 저 마음 착한 노인 부부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기가 없는데 잘 됐다. 우리가 그 아이 나면은 양자로 삼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식모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양자로 삼아주고 그 병원비니 뭐니 다 이 노부부가 돈을 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식모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노부부가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낳지면 더 우리가 양자로 키우지 뭐. 그래가지고 둘째도 이 노부부가 돈 다 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또 있는데 또 셋째 배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부부가 또 마음이 좁으니까 뭐 이왕에 양자로 삼았는데 세 번째까지 양자 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산모가 산후 몸조리도 다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갑자기 이 식모가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 데리고 나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애들이 아니니까 왜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애 셋이나 있는 집에서 내 식모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서 도망 나갔다. 이게 바로 배은 망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속에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욕심이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배은 망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야 거룩의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자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요.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은혜가 뭡니까?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 나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이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를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또 하나님께 봉사,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긍휼히 여기는 것, 거기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여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구원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치유됐도다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뚱딴지같이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러죠.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근데 나병이 낫단 말이에요. 나병이 낫으면 그대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소서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병이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간구의 기도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삶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아직도 하나님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낫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가라고 해서, 그래서 난 것처럼 행동한 거죠. 제사장이 갔다는 것은 난 것처럼 확신하고 가는 도중에 오히려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나갈 때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감사절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고 있다면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10명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오고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한 탄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이 아담이 이제 도망가 있고 숨어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인간은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감사하기가 힘들어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죄성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참 잘하는데 감사를 잘 못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는 중심이 내 자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한참 전에, 한국에서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영등포역에서 그 무섭게 달려오는 열차에 가까이 있다가 어린아이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를 철도원 김행균이라는 분이 그것을 지키다가 걔를 구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빨려 들어가가지고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고가 나자마자 그 아이의 부모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도청에서 바로 옆에 기다리고 있던 기차가 부산행 새마을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새마을호 안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대요. 사고 당할 뻔한 아이의 부모를 찾습니다. 지금 그 철도원이 크게 다쳐 있는데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역에 아직도 남아있네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찾습니다. 아이가 사고 날 뻔했던 부모를 찾습니다. 구해준 지금 영무원이 크게 다쳐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옵니다. 김행균 씨의 선행의 소식이 여러 번 전해졌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화가 왔대요. 수술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그리고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뭔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자기도 뭔가 치료비라도 물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손해볼까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손해볼까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초점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자기에 있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거기에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25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계신 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동성연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 모든 죄악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도 결국 감사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은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하나에 속해 계십니까? 9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의 원어로 독사, 스네이크가 아니라 독사, 발음이 독사란 말이에요. 독사라는 말이 뭐냐? 무게, 또 무거움,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큰 비중을 드린다, 하나님께 큰 가치를 드린다. 그러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즉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끝날 때 헌신의 결단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너희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돌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만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잡으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나와 있는 우리의 자세,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실 때마다 계속 자주 반복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라고 했죠.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난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돌아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치유된 것이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다른 9명은 치유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 9명이 왜 그냥 갔을까 추측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갔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두고 봐야 이게 정말 낫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병이 원래 문둥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좀 특별한 피부병이었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라고 생각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그런 것이 가능했을 거야,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아니었을 거야, 여러 가지 익스큐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능력에, 나에게 치유케 하신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깨어있는 믿음인지 잠자고 있는 믿음인지 아는 것이 뭐냐,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모든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일까?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새벽기도 때 또 수요일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가 구체적인 영적인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느끼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체리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의 고백, 간증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것이 감사가 합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여기에 천국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큰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